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Through faith also Sarah herself 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두 개의 단어, 없어도 되는 두 개의 단어를 더 집어넣으면서 강조합니다. also, 역시, herself, 그 자신이. 표현하면 믿음으로 역시 사라 자신도 라고 직역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적으로 사라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끌려다닌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오늘 묵상의 17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다못해 하루 소풍을 떠나더라도 남자들은 그냥 가자 그러면 끝나지만 여자들은 얼마나 준비할 게 많아요. 아니, 잘 모르시는구만. 정말 준비할 게 많아요. 그런데 하물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길, 그것도 부족 전체의 살림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사라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향 땅 떠나자 하고 말하는 남편의 말 앞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75살 노년의 남편이 무작정 고향 땅 떠나가겠다고 할 때 그때 사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만일 그때 사라가 그 여행을 반대하고 나섰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날 남편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 이삭을 번제로 죽여 바치겠다고 무리한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 사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니, 그 생떼 같은 자식을 어떻게 죽여 바친단 말이요. 이삭 못 데려가고 데려가려면 나 먼저 죽이고 데려가시오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항의하는 흔적은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라는 조용히 남편이 하자는 대로 순종하며 그 뒤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사라가 성격이 본래 온순하고 순종적이어서 그렇다. 맞다, 틀리다? 대답 좀 해보세요. 그래요? 아니요. 사라도 한 성깔 하는 여자였습니다. 몸종 하갈이 임신했다고 자기 여주인을 업신여길 때 어떻게 했어요? 내쫓았어요. 자기 몸종하고 그 몸에 있는 아이 다 내쫓았어요. 남편 아브라함도 말리지 못했어요. 말리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그리고 존경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든지 순종하면서 따라갔다. 맞다, 틀리다? 틀려요. 왜요?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지 목숨 건지겠다고 마누라 치마폭에 숨어가지고 그랬던 참 칠칠 맞은 남편이었어요. 그런 남자 뭘 존경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라는 그렇게 단 한마디 항의도 대꾸도 없이 조용히 순종하면서 남편의 뒤를 쫓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순히 따라갔겠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90살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죽이러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길을 막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신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신실성과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남편 곁에 서서 칠칠 맞은 남자지만 그 남편을 돕고 격려하며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만일 사라 자신이 이런 믿음이 없었더라면, 만일 사라가 자신의 믿음으로 남편 아브라함을 돕는 배필이 되어주지 못했더라면, 아니 사사건건이 남편이 가는 믿음의 길을 반대하고 나섰더라면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분명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만이 위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의 믿음도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라도 열국의 어미가 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아내의 반대로 자기 계획했던 일들을 포기한 남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아내의 연약함 때문에 본래의 꿈을 펼치지 못한 남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생각하건대 어느 누가 세상에서 자기 남편이나 아내의 평생을 일부러 망치고 싶었겠습니까? 왜 망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약해졌으니까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요. 내가 약하면요, 배우자의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배우자의 짐이 되어버립니다. 걸리적거리는 방해가 될 뿐입니다. 내가 잘 아는 아주 신실한 집사님,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정말 자기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싶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선교사로 파송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반대해서 결국은 평생 그 길을 못 갑니다. 아내 반대 때문에 그저 신학을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야간 학교 가서 야간 공부를 하고, 실력이 대단한 분입니다. 3개국어를 아주 능통하게 얘기하고 머리가 비상했던 귀한 일꾼이셨습니다. 마음의 열정이 있었던 분입니다. 결국은 못 갔어요. 왜요? 아내의 반대 때문에.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요 버팀목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신의 믿음부터 돌아보십시오. 자신의 건강부터 살펴보십시오. 내 몸이 약해지면요, 남편, 아내 도울 수가 없어요. 짐이 될 뿐이에요. 오래전에 저희 아내는 몸이 아주 약했습니다. 그래서 팔다리가 저녁에 잘 때 되면 저렸어요. 저리다 못해 통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저녁에는 잠들기 전에 주물러 줘야 돼요. 언제까지요? 잠잘 때까지 주물러 줘야 돼요. 잠을 못 자면 그러면 2시간이건 3시간이건 주물러 줘야 돼요. 저라고 안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대충 앉아가지고 주물르는 게 아니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주물렀다가 그냥 난 먼저 뻗어버린 거죠. 5분을 주물르고 잤는지 10분을 주물르고 잤는지 난 몰라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3시간, 4시간 아파서 끙끙거리다가 그냥 겨우 잠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날마다 궁시렁거렸습니다. 마누라는 죽겠다 그러는데 남편이라는 작자가 지 혼자 살겠다고 굴굴 잠만 잘 잔다. 근데 아내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팔다리에 근육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린 게 사라져 버렸고요. 저녁에 통증이 사라져 버렸어요. 요즘은 저 안 주물러도 지 혼자 잘 잡니다. 아내가 건강해지니까 저는 그냥 저절로 행복해졌습니다. 남편 크게 도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먼저 자신이 굳게 서면 남편의 큰 도움이,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라는 자신의 믿음으로 남편의 연약함을 곁에서 채워가면서 한평생 함께 걸어갔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남의 짐이 아니라 남을 돕는 성숙한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사라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믿음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무엇으로?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믿음은 힘입니다. 믿음은 능력이요 파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말에서 능력이라는 헬라어는 두나미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잉태할 수 있는 힘, 그것도 헬라 원전에서는 똑같은 단어로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오늘날 영어 단어인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다이너마이트처럼 그렇게 폭발력을 가진 엄청난 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이너마이트의 폭발력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대한 돌산들도 몇 번 펑펑 터뜨리면 평지가 되어버립니다. 60층 고층 빌딩도 몇 군데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스위치를 딱 누르면 눈 깜짝할 새에 허물어져 버립니다. 복음의 두나미스, 믿음의 두나미스, 이 능력, 이 힘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힘으로 갈릴리 촌놈 몇 사람이 300년이 못되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놓았습니다. 그 힘으로 마틴 루터 한 사람이 당시 최고의 권력의 중심이었던 교황청을 흔들어버리고 유럽 천지를 뒤엎어 완전히 새로운 믿음의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힘으로 깡패 두목 기믹두를 거룩한 목사로 바꾸었고, 그 힘이 있었기에 손영원 목사님으로 하여금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철전지 원수 빨갱이를 자기 아들 삼아서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그 힘으로 90살 할머니가 잉태하는 힘을 얻고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현대 신학자는 그 유명한 로마서 서문에서 이렇게 논평을 썼습니다. 복음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파워를 가진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폭탄으로 겨우 딱 총장난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엄청난 힘, 믿음, 복음의 힘을 가지고 말장난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도 그 믿음으로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그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도 너무나 무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오늘 이 시간 정직하게 성찰하고 돌아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파워 크리스찬이십니까? 아니면 똑같은 믿음으로 겨우 딱 총장난만 하고 있는 꾀지지한 실패한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나이 90, 살아는 나이가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 나이에 언감생심, 아들을 낳는다고요? 그런 고목의 꽃이 필 수 있었다고, 꽃이 필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믿음,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오늘 1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는 하고 한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번역할 때 항상 이렇게 바꿔서 하면 읽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말에 대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미쁘다, 영어로는 faithful입니다. 신용이 있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 라고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90살 할머니가 잉태하는 힘을 얻어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었는고 하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정도가 알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사라가 90에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신념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심을 아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알았다는 말은 믿었다는 말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말은 믿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믿고자 하는 의지가 표현된 말이지만, 알았다는 말은 아예 믿음이 필요 없이 지금 그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했다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하여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90살 할머니로 하여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한 것입니다. 이제 사랑을 여러 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던 부부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적을 행할 힘을 얻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사탄을 멸하고 병든 몸을 고치고 미래를 향한 두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한 3주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사랑하는 딸이 악령에 시달리며 밤새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는 중에 하나님이 담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교회도 안 나오는 남편을 꽉 잡게 만들고 딸을 꽉 붙잡아 부탁해놓고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그 딸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사탄아! 나는 약하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강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썩 나가거라. 그 순간 그 딸을 잡고 있었던 악령이 떠나고 딸이 아주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에게는 되는데 내게는 안 됩니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시네요. 그가 믿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다른 분이십니까? 아니요, 똑같은 분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바로 능력이고 영적 파워이고 힘입니다. 그 능력이 사탄을 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십시오. 왜 안 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아는 믿음으로 놀라운 상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살아는 100여 년 넘어 살았지만 겨우 아들 하나밖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 하나를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무수히 많은 후손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로도 수천만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시작은 미약했어도 나중은 창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한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다가 지치시겠습니까? 믿음의 기적은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병도 고칠 것입니다. 믿음으로 철천지 원수처럼 미워했던 사람과도 사랑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부 사이가 회복되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집 나갔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믿음으로 망했던 사업체를 다시 일으키고 믿음으로 사단과 싸워서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절망의 바닥에서 일어서기 위해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신실성을 믿는 믿음의 회복입니다. 믿음부터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어떤 젊은이가 은혜를 받고는 목회의 길을 가기를 지원했습니다. 의사가 그의 몸을 진단해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병약해서 이 몸으로는 도저히 목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목사가 되었다가는 1년도 못 돼서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 될 생각은 아예 꿈에도 꾸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몸 관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이 청년은 순교할 각오로 목사가 그냥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다가 죽겠다는 각오로 목사가 되어 복음 전파와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에 온몸을 바칩니다. 1년밖에 못 살 것이라고 했던 이 사람은 오히려 그때 어떤 건강한 사람보다도 더 오래 삽니다. 무려 84세까지 살면서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해냈습니다. 말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제 몸을 진단했던 의사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때 의사를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월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의사가 의료적인 통계를 들이대며 당신은 한 달밖에 못 삽니다 라고 말해도 살고 죽는 것은 의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한 달밖에 못 살 확률의 환자까지도 84세까지도 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손을 높이 들어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자신을 믿으면 우리는 실망할 것입니다. 사람을 믿으면 반드시 실망할 것입니다. 돈과 명예를 붙잡으면 그것이 사라질 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을 붙잡고 그분만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단을 복된 아침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능력, 내 지식,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주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만 믿고 계획하신 그 길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